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목사입니다. 성경을 통해 꼭 알아야 할 네 번째 주제는 복음과 죽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의 슬픈 운명인 죽음과 이러한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과거 젊은 시절 서점에서 읽었던 어떤 책의 제목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생을 청한 일도 없는데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의 삶을 자신의 결정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철학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살면서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내가 이 땅 위의 삶을 사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고요. 그런데 인생은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진지한 답을 알아내기도 전에 다들 바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들과 경쟁을 통해 뒤처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와중 어느 틈엔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 사랑하고 결혼도 하다 보면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더욱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더 이상 고민할 여유조차 없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갑자기 생을 마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실감하는 때가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몸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간발의 차이로 사고에서 살아남았다거나 또는 노화를 통해 쇠약해져서 자연스레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는 때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언젠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죽음에 대한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죽음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다들 죽음은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엘리베이터의 4층을 나타내는 4라는 버튼마저도 죽음을 나타내는 한자어인 죽을 사자와 단지 음가가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숫자 대신 영어의 넷을 뜻하는 for의 대문자 F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같은 한자 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한문의 사 대신 가다카나의 시를 쓰거나 층 번호나 주차장에 4라는 숫자를 아예 표기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터부시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인간의 동일한 마음인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죽음을 입에 올리지 않으면 마치 죽음이 절대로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공동체의 무언의 합의에 동의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냥 죽음을 무시하거나 피하는 것만이 옳은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죽음을 언제까지고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리고 그것을 생각함으로 대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로부터 4절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죽을 것이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그 까닭은 삶의 염려로 인해 슬픈 어린 얼굴이 도리어 그 사람의 마음에 다잡아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흥청망청 즐기는 잔치집에 가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죽음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두려운 단어이지만 입에 올리지 않거나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노력으로는 죽음을 생각하고 방법을 강구한다 하여도 죽음을 피하거나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경은 죽음을 이길 방법과 심지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스스로의 말이 참된 진리였음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설명하기를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3절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으며 죄된 욕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흥미롭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91년 3월 미국 의사인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죽음의 문을 넘어서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롤링스 박사는 과거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개인 주치의였고 미국 테네시주 다이아그노스틱 병원의 심장혈관 질환의 전문의이자 응급소생술의 국제적인 권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죽음의 문을 넘어서라는 책을 출판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롤링스 박사가 근무하는 병원에 조지아주 라파엣에 사는 48살 된 우체부 찰리 맥케이기라는 사람이 입원했는데 동료 의사 팸 찰스워드가 그의 심전도를 검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 환자에게 심장마비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병원 내에서 일어난 일이었기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곧바로 달려들어 신속히 심장소생술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장소생술을 받는 중 찰리 씨는 비명을 지르면서 멈추지 마시오. 나는 지금 지옥에 있어. 지옥에 있다고.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롤링스 박사는 환자가 환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소생술을 실시할 때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만 눌러요. 내 갈비뼈를 부러뜨릴 참이요. 라고 말하는데 이 환자는 살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심장소생술을 멈추지 말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우체부 찰리 씨는 제발 소생술을 멈추지 마시오. 당신이 소생술을 멈출 때마다 나는 다시 지옥에 간단 말이오. 제발 나를 다시 지옥에 보내지 마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나갈 수가 있소? 하고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롤링스 박사는 그에게 기도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러면 지금 빨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를 믿지 않았던 롤링스 박사는 환자의 요청을 거절하며 자신은 목사가 아니고 의사라면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때문에 자기가 과거에 전해 들었던 교회의 가르침들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기도를 꾸며서 만들었습니다. 롤링스 박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지옥에서 구해 주십시오. 만약 제가 다시 살아난다면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는 필사적으로 기도를 따라 했는데 그 순간 이 환자는 기적같이 진정되었고 심장도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환자의 방에 가보니 그는 어느새 성경을 구입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롤링스 박사는 이 일에 큰 충격을 받아서 몇 가지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그는 임상적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고 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와 유사한 여러 건의 임사 체험을 발견하고는 이것이 절대로 꿈이나 환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세계 여러 종교들의 경전을 구해서 서로 비교하며 읽어보았습니다. 롤링스 박사는 유대교의 탈무드와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 인도의 베다와 우파니샤드, 힌두교의 브라만 경전,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북부에서 발생한 조로아스터교의 경전과 그 밖의 다른 경전들을 비교하며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성경이야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환자들의 죽음 후 경험과 가장 잘 일치되는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롤링스 박사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고 죽음의 문을 넘어서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롤링스 박사는 기독교 문화권에서 태어나 복음에 대해 듣고 자랐으며 또한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도 직접 목격했지만 과거에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병원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야 비로소 부활과 영생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체험은 롤링스 박사에게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여성 의사가 있습니다. 퀴블러 로스 여사는 스위스의 쥐리히에서 태어나 의학을 전공하고 미국 의사와 결혼하여 미국으로 건너가 시카고 대학병원의 부원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로스 여사는 특별히 인간의 죽음에 대한 연구에 일생을 바쳐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지가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선정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세계 최초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돕는 호스피스 운동을 의료계에 일으킨 분으로서 죽어가는 말기 환자 500여 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책 죽음과 죽어감을 출판하였고 이 책은 1969년에 출간된 후 전 세계 36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이로 인해 로스 여사는 죽음 분야에서 전 세계 최고 전문가가 됩니다. 그런데 퀴블러 로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사람의 육체적인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다른 세계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로스 박사는 수많은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죽기 전 그들의 눈이 열려서 다른 세계를 보는데 이러한 체험은 환자들의 연령이나 성별, 인종과 종교의 유무와 종류와는 무관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퀴블러 로스 여사는 말하기를 인간의 육체는 단지 껍질에 지나지 않으며
사람에게는 영원 불멸한 영혼이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세계로의 이동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키블러-로스 여사가 관찰해온 수많은 죽음에 대한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해도 동료 의사들이 믿지 않자 로스 박사는 당신도 죽을 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여러 한국 의사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며 한국 죽음학회 이사 및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 제정위원을 맡고 있는 정현채 박사도 자신의 연구와 경험을 통해서 죽음 너머에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직접 수많은 환자의 죽음을 경험하였던 이화여대 간호학과의 최하숙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에 기록했는데 이 책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의 죽음의 경우 천사나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그 영혼을 다른 세계로 인도한다는 것을 자세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처럼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지금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버리시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데 가지 않겠어? 라고 막연히 생각하며 더 이상 미루시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당장 결단하고 이 순간 예수께서 열어주신 부활의 초청을 즉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망설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를 히브리서 4장 1절로부터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이 기회가 언제까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이제 예수님의 구원과 부활에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문을 진심으로 따라서 같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구하옵나니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제 모든 죄를 씻기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저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저의 모든 영혼과 마음, 생각과 행동, 삶의 방향을 당신께 맡기며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제 안에 계셔서 당신의 은혜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차 죽음의 순간이 올 때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두려운 순간에 오직 당신의 이름만을 의지하오니 죽음을 이기고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당신과의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은 이 계약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이름을 믿는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께서 주신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들려드릴 테니 이를 통해 더욱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당신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